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대바이블 조영재 목사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이야기 중 하나가 복수 이야기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억울하게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이 오랜 시간을 견디며 힘을 기르고 마침내 자신을 무너뜨린 사람들에게 하나씩 되갚아주는 그런 이야기들. 그 가운데 악인들은 몰락하고 주인공은 뭔가를 성취하게 되거나 그 원한을 갚게 되는 그런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많은 이들이 통쾌함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이런 시대상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신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쾌하는 것은 정말 정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인가, 아니면 상대가 고통받고 우리의 분노가 만족되었기 때문인가?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당한 만큼 갚는 것이 정의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돔과 블레셋이 등장합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고 블레셋은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온 민족이죠. 이들에게는 유다를 향한 오랜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순간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유다를 공격했죠. 하나님은 에돔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다. 놀라운 표현이죠. 에돔은 당시 시대상에 따라서 뭔가 원수를 갚아 정의를 행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 참았다. 우리는 당한 만큼 갚은 것이다. 세상에서 정의라 말하는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복수는 정의와 닮았지만 본질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악을 바로잡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복수는 상대가 나만큼, 아니 그보다 더 아프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정의는 질서를 회복하지만 복수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죠. 에돔은 자신들이 받은 상처를 핑계로 또 다른 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결국 이 모든 것의 주도권을 쥐고 계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권한들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은 블레셋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원수를 갚았다고 말합니다. 오래된 상처가 오래된 증오가 되었고 오래된 증오가 복수가 되었으며 복수는 또 다른 죄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의 삶에도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오래 붙들고 있다 보면 그 사람의 실패를 바라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처럼 아프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무너지면 이상하게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하나님 나라의 길이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참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악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합니다. 잘못은 책임을 져야 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씀하며 정의는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심판자의 자리가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점이죠. 13절과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갚겠다. 내가 원수를 갚겠다.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눈은 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상처는 기억하지만 상대의 모든 사정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현재만 보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모두 보십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자의 자리를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당한 만큼 갚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심판은 내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배신을 당했는데,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복수의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참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를 대신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가장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거짓 증언을 들으셨고 조롱을 당하셨으며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세상이라면 가장 정당한 복수를 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심판하지 않으신 것도 아닙니다. 죄의 값을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셨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만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악은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구원의 길을 얻게 되었죠. 하나님 나라는 복수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복수를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수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죠.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잘못을 없는 일로 만들지 않습니다. 악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필요한 책임도 묻습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심판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자의 자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가 혹시 남아 있으십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며 마음이 무너지고 언젠가는 그대로 돌려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혹시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상처를 내게 맡겨라. 내가 보고 있다. 내가 공의롭게 판단하겠다.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수 대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루십니다. 상처를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분노를 억지로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세상은 복수할 때 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심판자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억울함과 눈물과 상처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십자가에서 복수의 사슬을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두에서도 우리가 영화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만 여러분이 영화 스토리를 보게 되면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가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그가 할 수 있는 보다 탁월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음에도 그걸 다 뒤로하고 그 복수가 이루어질 때까지 거기에 모든 힘을 쏟아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보게 될 때는 그 상황이 안타깝게 비춰질 수도 있는 법이죠.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과 내 길과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억울한 일, 힘겨운 일들이 벌어질 때에 우리가 그것을 누군가에게 가져가서 누구의 지도를 따라 그것을 풀어내야 할지를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고 나갈 필요가 있음을 본문에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은 비록 이방 민족인 에돔과 블레셋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주님의 기준에 따라 같은 식으로 주님께서 대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록 에돔과 블레셋의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야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명정대하신 분입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지도에 따라서 모든 관계 속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일은 몹시 어렵습니다. 당장이라도 가서 안 갚음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이 보지 못합니다. 넓게 보지 못합니다. 좁게 보는 것이 사람입니다. 착각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더 큰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을 따라서 한 걸음 늦추시고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셔서 성령님의 도우시는 그 분별과 지혜를 통해 가장 옳은 길을 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열매가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섭리하심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위로의 주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 억울한 일들, 마음이 답답한 일들,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원수를 가고 싶은 그런 보복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자의 권한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심판자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밝혀두셨습니다. 이걸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주님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결정하여 믿음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가운데 주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뜻을 따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을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관계를,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이루실 주님의 선한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주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